불타는 전차를 타고 천국으로 직행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픽션이 아니라 역사상 가장 저명한 선지자 중 한 명에 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놀라움과 도전으로 가득 찬 삶을 살다 하늘로 승천한 티즈벳 신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남기고 시대를 뛰어넘어 다음 세대의 신자들에게 놀라움과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에서 그들의 삶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수천 년에 걸쳐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며 매년 용기와 믿음, 항복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매혹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 메마르고 건조한 길르아 지역에 등장한 선지자로 기록 없이도 명성을 떨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와 불의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에서 통치자들에게 도전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등 그의 길은 자명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선언한 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엘리야의 필수 불가결한 가치는 분명했습니다. 이 예언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고 이 거룩한 사자의 귀환을 갈망하는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엘리야의 외모는 신비로움을 자아냈고 이는 그의 신비로운 성격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길르앗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가족이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 선지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는 강력한 목소리로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말 못지않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약속에 근거하여 끔찍한 가뭄을 선포함으로써 아합 왕에게 도전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대담함은 엘리야의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엘리야는 말 한마디로 기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지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경력은 신의 개입과 강력한 행동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아합에게 도전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케리스 시냇가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새들이 기적적으로 그에게 영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은둔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내진 엘리야는 예언자가 예견한 대로 한 과부의 손에 이끌려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광야에서 과부와 그 아이에게 항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초자연적으로 주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적은 과부의 자신감을 높이고 엘리야에게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지를 증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권을 증명한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여정은 갈멜산에서 매우 중요한 장애물을 해결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종교가 분열되는 집회를 앞두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닥뜨렸습니다. 진짜 신은 하늘에서 불러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도전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의 과시뿐만 아니라 참된 신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절망에 빠져 자학까지 하며 몇 시간 동안 외쳤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냉정하게 제단을 쌓고 물까지 부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의 짧지만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불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불에 탄 재물과 나무, 돌, 구덩이에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실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존중하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 승리로 이스라엘의 영적 길은 전환점을 맞았고 진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갈멜에서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선지자들을 잃은 것에 분노한 아합 왕의 이교도 배우자이자 바알 숭배의 열렬한 신봉자인 이세벨은 엘리야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이 위험은 비범한 선지자의 놀랍도록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막으로 도망칩니다. 이 에피소드는 아무리 강인한 하나님의 종이라도 얼마나 연약하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인지 보여줍니다. 절망하고 지친 엘리야는 광야에서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그만하세요.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않으니 제 존재를 없애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찰나의 순간에도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자신의 종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자 엘리야에게는 위로와 음식이 함께했습니다. 이 하늘의 친절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필요할 때 힘과 재충전을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보낸 음식의 힘을 얻어 40일 밤낮을 달려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 같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감미롭고 섬세한 음성으로 호렙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 겸손하지만 강력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큰 사건뿐만 아니라 조용하고 개인적인 친교의 시간에도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려 호렙 지역에서 그의 사역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하셀의 예언자 후계자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사엘을 시리아의 왕으로 즉위시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를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이 사건은 엘리야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는 여정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의미를 지닌 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망토를 두른 것은 예언자적 소명의 통과를 의미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만남의 중요성을 알고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엘리사의 행동은 자신의 배경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새로운 신의 부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의 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필수적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스승의 기적을 반영하는 기적만큼이나 일반 백성들의 문제에 대한 동정적인 반응으로 차별화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 시내를 청소하는 일부터 과부의 기름을 2배로 늘리는 일까지 하늘의 능력이 심판의 행위와 동정심으로 표현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리아 군대 사령관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회복된 것은 엘리사의 사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밖에서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고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고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인 엘리야의 지상 여정은 놀라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엘리사 곁을 거닐며 영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후계자가 앞으로의 임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던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도는 갑자기 불말에서 나오는 불수레에 의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소용 도리를 타고 하늘로 날아갔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상에서의 목적이 완성되었음을 반영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엘리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이스라엘 병거와 기병들이여. 이 말은 놀라움을 넘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영적 수호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은 것은 스승이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의 표시이자 예언의 망토를 찢을 준비가 되었다는 상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야의 망토를 짊어지고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 선지자로서 엘리사의 이 행동은 엘리사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고 예언의 능력이 전수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망토를 사용하여 요단강 물을 갈라놓음으로써 엘리야가 이미 활동했던 영과 힘이 이제 자신에게도 임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은 하나님의 주권, 신뢰, 순종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전을 극복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자신의 목표에 충실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 앞에서도 우상 숭배와 불의에 맞선 그들의 용기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시대를 초월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회복력과 자신감을 가진 엘리야는 가뭄이 계속되자 비를 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하늘의 지시를 자주 구했습니다. 이러한 예화는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에 있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광야의 엘리야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싸움처럼 불의와 불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유사는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매일의 기도, 진정한 겸손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과 인내, 최고의 야망을 위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비논리적이거나 위험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그들의 열심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러한 전설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의 영적 길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될 수 있을까요? 현재 사회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실과 신념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쁜 삶의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드럽고 온화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예언자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하고 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당대의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똑같이 부름받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우리도 순종을 통해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삶처럼 우리의 삶은 종종 어둠에 빠진 세상에서 등대 같은 하나님의 범위와 신실하심을 반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놀라운 삶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위해 강력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갈망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뛰어난 선지자들처럼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우리의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면 다음 동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을 신청해 주세요. 함께 협력하면 더 많은 두뇌를 교육하고 성경에서 발견되는 영원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어 신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와 지속적인 헌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